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가 맹세했던 암살단까지 합세해서 이제 비밀리에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명자 바울을 이방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중심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송된 지 5일째 되던 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총독 빌리스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는 그 집념이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용한 그 변호사 도들로라는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동주의절 몇몇 유대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면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동원된 바람잡이라고나 할까요? 선거 유세 때 박수부대 같은 사람들이죠. 개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용한 도들로를 가리켜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헬라어 동사에 나오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웅변가나 연설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들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정식으로 정통 법률가가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법정에서 변론한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변호사하고는 비슷하지만 사내들인이 고용할 정도이니까 탁월한 웅변가 또는 연설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내들인 법정은 변호사 없이 원고인 사내들인 법정을 대상으로 죄인이 서서 그 피고가 변증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그들의 종교법만으로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지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야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웅변가이면서 법정에서도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도들로는 돈을 받고 고용되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로마법으로 처벌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벨리스 총독을 높이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도들로는 화려한 말로 벨로스 총독의 그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최고의 찬사 미사리구가 그렇죠. 이 최고의 찬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사는 벨로스 총독이 한 일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의 통치로 인해서 태평을 누리고 총독의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최대의 아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찬사를 어떤 통치자도 사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사실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칭찬도 어느 정도 진실해야 통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는 AD 52년부터 59년까지 그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 행정장관이죠. 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총독 빌라도와도 같은 직분이죠. 벨릭스 총독은 당시 황족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24절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인 드루실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팔라스가 황제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연줄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폭정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탐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성공에만 연연했던 통치자로 알려진 총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의 그 비호를 받는 군대도 유대인 그 부유층들을 약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타키스토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을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선 그때는 벨릭스 총독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약해져 있던 때여서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소요와 분쟁이 그치지 않은 거의 무정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26절에도 이 총독에 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이 종종 그 총독에게 자주 불려갔는데 총독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돈을 얻어내려는 것일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들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아부와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도들로는 이렇게 총독을 한껏 올려준 후에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데, 이 도들로는 바울을 로마 총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전파 감염에 강한 코로나로 참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도들로는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전파력이 강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텐데,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전하기만 했지 폭동은 유대인들이 일으켰는데 말입니다. 듣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벨릭스 총독 자신도 크고 작은 소요와 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복잡하고 골치도 아픈데, 도들로가 고발하는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총독 벨릭스는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도들로의 그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우두머리라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단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당파나 파벌을 뜻합니다.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받은 종교였고,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지 않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종교 분파의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기소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무장 봉기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사형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꾸민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벨릭스가 종교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성전을 더럽혀서 소요가 일어났다면, 소동이나 분란이 일어났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들로가 고발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바울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도들로는 단지 자신의 웅변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바울에 대한 그 도들로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때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황제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자에게 가해지는 십자가 사형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지금 도들로의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들로는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을 반란과 폭동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종교법으로는 총독이 아마 납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요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야 바울이 로마법에 반역죄로 걸려서 자기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사형 판결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도들로는 자기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사건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발 내용으로만 그랬다고 주장을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죄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타협한 그 거짓말은 순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것을 경험 많은 도들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도들로의 그 변호를 보면서 내가 도들로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들로라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익혔던 그 수사학과 웅변학을 사용해서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말로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부활을 선포했다는 그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짓으로 그 혀를 놀리는 도들로에게 있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도들로는 돈에만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악한 일과 타협하고 또 거짓을 사실로 포장해서 큰 거짓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암살단이나 또 다른 힘을 또 이용해도 안 되니까 칼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말의 위력으로 도들로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오직 복음의 위력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으니 갈수록 불안과 염려와 또 함께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합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고 초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고상하고 지적이고 또 문화인이고 현대인 같지만 막상 내 이익이 딱 걸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도들로같이 타협하는 일은 없는지 주님께 묻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들로처럼 드러나는 큰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안 들키는 약간 사기성 있는 작은 거짓말로 내 이야기를 확대하고 포장한 적이 없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찔립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거짓말입니다. 도들로를 보면서 무심코라도 앞에선 과한 칭찬하고 또 뒤에선 깎아내린 적은 없었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참 이쁜데 순간의 감정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말이 없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도들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늘 범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죄 아닌 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그 고발 내용 속에 진실이 보입니다. 도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도들로의 고발 내용들은 다 거짓인데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대로 해석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귀찮고 못마땅한 존재였겠습니까? 눈에 가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전염병 같다 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가정도 변화되고 동네도 변화되고 때로는 에베소 같은 도시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복음의 전파력이 너무 커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무섭습니까? 확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정도 그렇고 일터와 만나던 친척들 또 친구들 다 확진되면서 그 확진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무너집니다. 복음도 능력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그 가정도 변화시키고 일터도 변화시키고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부활주님의 새 생명을 전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속한 일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일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니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병을 옮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 없는, 또 열매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면 나는 변화되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의 열매로 확증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그들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고루고루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울처럼 저 사람은 전염병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의 주인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 되심의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살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죠. 복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고 구원이면서 그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광범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되심의 삶으로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애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되심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